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3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렇게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읽고 듣고 지키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럼 한 단계 낮춰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희한한 일이죠. 자,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런데 현 시대에 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비정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사이버 시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 자체가 그렇게 고정화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뒤집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에 대한 유일한 이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사조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정상인데, 과거에 그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가치와 이 성경의 진리가 존중되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특히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적일 뿐이고요. 당신도 나도 다 옳을 수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뭔가 애매모호한, 그러면서 정확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성경을 향한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학자나 이러한 지식인이나 이러한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에서 써놓은 책들, 사설들, 대담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그런 문화의 토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겠어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둔갑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조차도 굉장히 버겁거나 혹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아가서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때죠.
탈권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권위주의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권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셨고 허락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회의 조직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존중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그리고서 무시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비정상인데, 그 비정상을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아주 참 딱하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참 위험한 그런 신앙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되면 무조건 꼰대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하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기성세대에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우리 청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사회를 거치고 이 정보화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풍족하게, 그러면서도 그 풍족을 늘 가난해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젊은 세대, 아버지가, 그리고 윗세대에서 어머니가, 그리고 윗세대에서 일궈놓은 그런 토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상적인 계획도 마음껏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나떼스라고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오면 헤헤이, 역시 꼰대스러우시군요, 이렇게 비하하고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서 소통을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할 수 없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성 있게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지고 시대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성도들이 지켜야 될, 성도들이 유지해야 될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희한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이제 매일매일 읽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몰아서 토요일 날 한 번 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라도 찾아서 3절 읽었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믿음의 자녀에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셋 다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모태 교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아버지가 좀 꾸지람하고 엄하게 얘기하면, 하늘대화는 이제 하늘대화라고 큐티집이 있어요. 우리 밀스톤에서 발행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
그건 꾸준히 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그렇다고 편리한 이 앱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텐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큰 문제죠. 하루에 한 장씩만 보는 게 쉬운 것 같죠.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보는 거. 한 장씩 보는 거, 물론 매일 습관 들인 사람들은 참 쉽게 봐요. 1년에 일독 하려면 하루에 7장 내지 8장을 꾸준히 봐야 돼요. 365일 쉬지 않고. 근데 2독, 3독 한다고 하면 2배, 3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그만큼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듣는 앱을 깔아서 볼륨을 최대치 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약에 장거리 운전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20장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듣는 것도 나오잖아요. 읽고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의 모순에 빠져요. 성도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자가당착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 자, 모든 성경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맞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성이하고 효민이만 봐도 우리는 그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저 녀석들이요, 배고픈데 우리 엄마가 좀 늦게 준비해 주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냥 거의 깽판 수준이죠. 깽판 수준. 거의 힘 있다 그러면 밥상 뒤집을 정도로 발버둥 치고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배고픈 것은 아이들이 우리가 성인이 느끼는 것보다 몇 배가 더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빨리 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항이 아니죠. 간절하게 아주 뭐랄까 좀 제가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다니까 그렇게 그냥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젖을.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 문제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뭐라고 그럴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분별해야 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 좀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시간이 지나고 날수가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읽는 것, 듣는 것,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배고픔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효민이하고 하성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빨리 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이유가 뭐겠어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공부와 용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13절까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르니. 아멘. 내 생각이나 내가 품는 마음, 어떤 직면한 상황들, 어떤 문제들 분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도 심지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충만해지면 내 불순한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럽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평생에 경험한 좋은 경험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석학의 훌륭한 논술되어진 그런 저작물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인격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사람 보기에 좀 반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불순한 동기와 숨겨진 이 마음의 어두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드러나게 하셔야만 그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부끄러우니까 외면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고개를 가로가로 저어서 생각을 쫓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양심의 기준이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양심이 얼마나 무섭게 달라지는데요. 내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타락한, 본질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선도 악으로 악도 선으로 둔갑시키는 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쓴 뿌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된다,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기준,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죠. 이스라엘아, 구약 271쪽 신명기 6장 4절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기성세대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 기성세대를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이제 과거 기성세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제 40년간 다 장사되어지고 그 자식들 새로 태어나고 이제 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걱정했던 그 후세대가 장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자, 믿음은 어떨 때 온다고 그랬죠? 들음으로 온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영어 성경에는 들음에서 오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열심도 있고 각오도 충만하고 의지도 결단력도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증거되어지는, 지키는 그러한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과 법을 강론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 신명기는요,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용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의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따라서 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증거되어진 가능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마음에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와 같은 승리의 외침은 나올 수가 없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 상황을 볼 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읽기를 기대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민재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잘 안 읽어지죠? 우리 가은이 형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 대화만 겨우 하고 있나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당황하고 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읽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우리 청년들. 자, 꾸준히 성경들 잘 읽고 계시죠? 근데 잘 못 읽는 사람도 한 5할 이상은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리딩 바이블을 청년회에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본문을 정해서 꾸준히 읽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 밑으로는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세대였고 공부해왔고, 그래서 어떤 영어 한 텍스트 본문을, 그 성경을 정해서 좀 더 개혁 개정이나 개혁보다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런 문장으로 번역된 그런 텍스트가 되어진 성경을 선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할 겁니다. 뭐 더 자세한 또 말씀이 있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읽지 못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다,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지도하고 함께 보폭을 맞춰서 점검하고 이끌어주는 멘토 역할처럼 하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크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그러한 힘 있는 일꾼들이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키는 거. 자, 요한 1서 5장 말씀. 요한 1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이네요.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시편 119편 말씀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이게 1절부터 100 몇십 절까지 반복되면서 지키는 것,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분별할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키는 것 하면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혹은 생각에 들어오는 어떤 상황이 보이십니까? 지킨다 할 때 행하는 것으로 거의 이렇게 많이 접근해 가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 교통법규를 지킨다 할 때 그 지키는 것은
법과 규례를, 공중 도덕을, 질서를 위해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킨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보면 나라를 지킨다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거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 할 때 그 지킨다고 하는 사용되는 것. 이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 하나다만 이렇게 딱 매이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거지만 한 부분일 뿐이에요. 나라를 지킨다 할 때 쓰는 그 지킨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킨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거기에 영어로 keep silence. 뭐예요? 정숙. 뭘 지키라는 겁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것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그 장소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할 때에 마지막 결론 부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법규와 공중 도덕을 지킨다 라는 거에다만 머물러 있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써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그것은 법규나 공중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될 책임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한몸된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한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한몸이다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한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5장 3절에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분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들 이와 같은 형태로 또 우리가 모임의 어떠한 교리적인 것들 또 자매님들의 너울을 쓰고 있는 이 교리적인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신약교회의 진리들 신약교회의 진리들을 지키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킨다고 할 때에 어느 한 부분, 즉 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모임의 평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고요. 형제와 자매의 안녕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고요. 신약교회에 기초한 진리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요한일서의 1장에 시작할 때 우리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전인격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좀 폭넓게 적용해서 각자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첫째, 어떤 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 읽을 때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매일. 들을 때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집중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못 듣습니다.
들을 때 스마트폰은 내 시야에 안 보이는 곳에 잠깐 소지하시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고 복 있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